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잘 지내고 계시죠? 유튜브 친구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참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죠. 포도나무와 가지로서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밭에다가 우리 이제 교회에서 하는 텃밭이 있죠. 거기에 오이, 토마토, 고추, 피망 이렇게 이제 심었습니다. 저는 4년 전부터 코로나 때부터 이제 밭에 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날 밭에 가서 땅을 만지면서 그리고 식물을 이제 키우면서 풀을 뽑으면서 물을 주면서 비료를 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것을 배웠냐 하면 우리의 마음도 완악해지면은 좀처럼 하나님께 유턴해 가는 게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비가 온 후에 땅이 부드러워진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밭을 하다 보면 풀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밭이 딱딱했을 때 한 7월, 6월 정도에 그 풀을 뽑으려면 참 힘듭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오고 나고 땅이 부드러워지고 그때 난 풀들은 참 뽑기가 편하다 하는 거예요. 내코속이 뿌리째 뽑아낼 수 있어요. 그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느냐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음을 받고 새롭게 우리가 거듭났다 하는 것을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농사는 아니지만 이제 소일거리로 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돼서 너무나 확신이 되고 확인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생각이 온전해지고 그런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생각에 도움을 주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맺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혹시 오이라든지 토마토 화분에다가 재배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오이는 병에 걸릴까요? 걸리죠. 식물이라고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병충해가 참 심해요. 하얗게 된다든지 잎이 마르게 된다든지 이런 병들이 이제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참 많은 영향을 주게 되어요. 토마토는 그렇게 병충해가 심하진 않아요. 오이보다는. 근데 오이는 꽤 영향을 받는 식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잎이 병이 들면은 그것은 약을 통해서 고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런 병이 들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뿌리에 병이 들면 그것은 완전히 뽑아내고 흙을 갈아엎고 새로운 것을 심는 것이 약을 치면서 이렇게 살려보겠다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정말 뿌리가 썩고 검어지고 그러면 역시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건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뿌리라는 것이 튼튼해야 되는구나.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에게 연합되어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뿌리가 새롭게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와 보혈의 피로 인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식물로 비유하자면 뿌리가 깨끗하게 살아난 자들이라 하는 겁니다. 건강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죄 씻음을 받고 그 뿌리가 깨끗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어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친구 사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선한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며 화평하며 그리고 웃으며 기쁘며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열매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1절 볼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이렇죠. 당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포도나무를 많이 심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그냥 금방 확 와닿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붙어 있어.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죠.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힘든 것들, 무거우고 힘든 모든 것을 짊어지고 돌아가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세요. 한두 번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고 방탕하고 길을 헤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신 그 길을 가장 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중간평가하지 않으시고 참을 때까지 인내하시면서 계속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필요 없는 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을 위로 좀 올리면서 햇빛을 비추게 하면서 거기에서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사실 열매를 우리 자신이 맺는 것 같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3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그러니까 제자들이자 먼저, 너희는 내가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로, 그렇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요즘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말씀을 지난주 부활절이니까 어떻게 깨끗해졌냐 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거듭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뿌리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어디에? 십자가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부활하셨다, 살아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셨고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아들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렇죠. 4절에 그래서 그 예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지도 않아요.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만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시는 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거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게 처한 모든 일들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묵상해 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온전해지는 것이고 방향이 틀렸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마치 포도나무를 통해서 그 뿌리에서 나오는 큰 영양분을 그 가지들에게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됨을 통해서 포도나무가 열리듯이 말입니다. 4절에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마치 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기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인생이 정말 행복하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것만 하면은 하나님이 없어도 행복하고 인생이 괜찮은 인생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너희가 내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또 그리고 각각 서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삶의 현장에서 서로 돕고 이러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쁨의 열매, 소망의 열매, 감사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계속 거부합니다.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썩은 채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결국 죽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뽑혀서 어떻게 돼요? 버려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 알겠더라고요. 봄에 야채를 심어보고 가을에 야채를 심어보고 그것을 수확하고 남은 것들을 이렇게 거두어 드릴 때 이게 지금 정말 알기 쉬운 그 표현이에요. 7절에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믿음에 의해 성령님의 도움에 의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그것을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디서 열매를 많이 맺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죠. 아버지의 영광, 그게 구체적으로 뭐죠?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의 대상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에 붙어있는 자로서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협력하고 섬기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인내하고 이런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서 많이 하나님께 등 돌린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주셨듯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라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그 구원의 표시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 하는 것은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아름답고 기쁘게 근데 그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완악한 부분들, 우리의 정말 못난 부분들 하나님께서 주님 그거 손질해 주셔서 이렇게 열매가 잘 맺을 수 있도록 따서 버려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뿌리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깨끗하게 흰 뿌리가 되어서 이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가지치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만 열매를 잘 맺지 못할 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가지를 햇빛에 잘 비추도록 그곳까지 올려주십니다. 포도가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시라 하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억지로 뭘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이것이 가장 키워드입니다. 그 거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밭에 가서 모두 심어보고 풀도 뽑아주고 비가 온 후에 땅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정말 소소한 기쁨도 있을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것을 누가 해결해 주셨냐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분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지혜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아직도 좀 가지치기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또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저의 아직도 못난 부분을 가지쳐 주시는 걸 먼저 감사하고 가지칠 때 아프지만 주님 안에서 또 위로받으면서 믿음의 창시자이시면서 완성자이신 주님께서 또 이렇게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더 강건하게 또 해주신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려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까이 하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갈 곳을 허락해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또 일할 힘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은총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때 우리의 완악한 것들이 뽑히고 깨끗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